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찾았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기 순서에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 늘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사람들이 흔히들 사막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도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죠.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막에서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 걱정거리는 뭘까요? 물이요. 네, 그냥 바로 알겠죠. 그러면 사막에서 여러분 물이 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마시면 돼요. 그 물을 먼저 찾아야겠죠. 오아시스를 찾아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 오아시스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을까요? 네, 지도에 표시되어 있죠. 여행하는 사람의 눈에 오아시스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보이는 건 뭐죠? 네, 신기루라고 말씀드렸죠. 오아시스는 사실 지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래 언덕을 넘어서 한참을 가야 그 지도에 표시된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목이 마르다 보면요, 그 목마름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쌓이다 보면 눈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이제 환상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신기루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니까 저기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죽어요. 그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목마름을 좀 견디는 인내를 가지고 지도를 보고 지도에 표시된 가장 가까운 오아시스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마을을 찾아가야 돼요. 그 마을을 찾아가는 동안에 오아시스가 보일까요?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보이지 않아요. 목적지에 가까이 가야 그때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걱정하고 근심만 하고 있는다면 그 사람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일이 끝날까?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어제 이제 나눔을 제가 들으면서도 지금 육아로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울죠, 잠은 못 자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육체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한계에 이르렀겠죠. 게다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 체력의 한계도 다가오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은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요, 터널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 아이를 지금 셋을 키우는 프로페셔널 아빠가 2명 있잖아요. 그 터널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요, 주저앉으면 그 터널은 저절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컬레이터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거기서 일어나셔서 걸으셔야 돼요. 걸어야 터널의 끝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터널이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앉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세요, 이렇게 아마 주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절로 지나가지 않아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지나가요, 터널이? 안 지나가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너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실 거라고요. 성경은 분별과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첫 번째,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실래요? 자, 2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 여기 처음 문장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두 명을 섬기려고 하면요, 이 주인이 같은 뜻을 갖고 있으면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인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이 주인도 섬기고 이 주인도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예를 들면 그 삼국지에 유명한 조조가 있고 유비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관우가 조조한테 사로잡히는 일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스토리에서. 조조가 요구를 해요.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너를 이제 부하로 삼겠다. 근데 관우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관우가 조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요, 조조를 풀어줍니다. 본인이 조조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두 나라가 있는데요, 두 나라의 왕을 한 신하가 섬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뜻이 다르. 그렇죠. 그 두 나라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로 오늘 마무리되는 본문이거든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자꾸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야겠고 바알신도 믿어야겠죠. 바알신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게 뭐냐면 풍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하고 농사의 신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바알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이 신은. 진리를 제대로 알았으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도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쟁자로 일컬은 게 없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네, 여기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NASB 영어에 보면 웰스, 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걸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게 사는 걸 싫어하시나요? 네. 예수 믿으면 웰빙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자꾸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재물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양자택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사는 거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이게 되게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딸한테 우리 딸이 건강하고 부자로 살면 제가 막 싫은가요? 제가 싫어할까요? 왜? 제가 그걸 왜 싫어합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딸하고 요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스마트폰과 아빠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스마트폰을 미워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스마트폰 때문에 은유의 건강이 상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연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러면 스마트폰을 안 하고 또 선한 게 뭘까 생각을 해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같이 모학산을 갔다 왔어요.
등산하는 동안 폰을 할 수 없잖아요. 하면서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딸하고 같이 산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저희가 정했거든요. 30분 동안만 올라가겠다. 30분 딱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겠다. 이렇게 하고 30분 동안만 올라가자. 옛날 제 성격 같았으면 아마 정상 정복 뭐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유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재물이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묵상나눔학교 하면서 두 개의 비유를 같이 봤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묵상나눔학교 안 하신 분들도. 부자 관원, 어떤 지도자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얘기인데 19장에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도 부자거든요. 세리장이고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죠.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그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여리고성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전파돼요. 그걸 실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전주시내 100억 가진 사람이 50억을 전주시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싹 나눠줬어요. 재난지원기금처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돈 나눠주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뭘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강제로 빼앗은 것에 빼앗은 금액의 몇 배로? 4배로 돌려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삭개오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막 세금을 걷어간다고 해서 원래는 10만 원만 가져가야 되는데 100만 원을 뺏어갔어.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삭개오가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더니 제가 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100만 원 사실은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되게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제가 그 잘못을 반성한 의미에서 400만 원을 당신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 뭐 재테크한 거 아닙니까? 네? 100만 원 뺏길 때 엄청 힘들었는데 이거 은행에 넣어놔도 400만 원 돼서 돌아오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5% 붙어야 105만 원 되는 건데 성경은요 20%를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는 네가 강제로 뺏었으면 100만 원 뺏었으면 120만 원으로 갚아야 돼.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 용서 받았으니까 야 뭐 다 됐다 땡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람에게 지은 죄는 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여러분이 사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상처를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고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안 구합니까? 구해야지, 당연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가서 용서를 구해. 네가 잘못한 거니까 그 피해 보상해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 이게 정의고 이게 공평이죠. 주님은 억울한 자들의 소리를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120%만 갚아도 되는데 몇 배로 갚았다고요? 네, 4배, 400%로 갚았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섰죠. 그냥 5분의 1 더해서 주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준다,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았을 상처가 어떤 건가 공감했기 때문에 120%만 하라 해도 되지만 나는 400%를 할 거야. 4배로 갚아줄 거야. 주님, 저 그렇게 할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의 구원이라. 이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삭개오가 회심하면 여리고성 전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이 자기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했다면 그 마을 전체에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보화인 것입니다. 그럼 천국 가서 다이아몬드 받아가지고 뭐에 쓰실래요? 천국에서 금면류관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거 팔아도 돈도 안 될 텐데. 여러분, 금하고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필요한 거지 천국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류관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했던 삶에 대해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저희가 그때 정말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이 사람이 준 돈으로 저희 가족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던 삭개오가 하나님의 제자로 바뀌면서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 그에게 찾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삭개오가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신 예수님의 기준과 삭개오가 깨닫고 자발적으로 헌신한 그 깨달음의 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 줄 알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딱 마음을 정했으면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주님도 믿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지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셨는데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다. 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은유가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삽니까? 밥도 먹어야지, 옷도 입어야지, 운동도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모르신다고? 다 아시죠. 사람들은 자꾸 이 잘못된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구분하고 육적인 거는 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 잡아주신다고요.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욕심이요. 인간의 욕심.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예,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아까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아까 제가 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라. 여러분, 옷을 왜 입죠? 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는 입는 거죠. 원래 첫 번째 출발점은 보온과 체온을 유지하고 또 외부적인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음식은 왜 먹죠? 네, 여기서는 Your life more than food. 음식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뭐가 중요한지 알았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맛집 가서 인증샷 찍는 것보다 집에 있는 우리 아이를 잘 먹이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지 어디 위험한 데 올라가서 막 사진 찍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인증샷을 찍어요. 이제는 사이버 세계가 리얼리티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지 사람들이 자꾸 잊어가고 있어요. 자꾸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지 남한테 자랑하려고 음식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화도 못 시키면서 갈비를 한 상 이만큼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은 지금
소화기관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 먹어야 될 판인데. 그러면 죽을 먹어야죠. 생명이 중요한지 알면 죽을 먹으면서 그래 나는 지금 죽을 먹어야 될 상황이니까 내 상태에 맞게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절제해야지. 그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죽 먹는 게 창피한 건가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겸손이고 주님은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옷을 명품을 입는다고 해서 사람의 인격이 엉망인데 그 사람이 행복해지냐고요. 남들이 오 명품 입었네 박수 쳐주면 내 가치가 올라갑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명품을 입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럼 입으셔야죠. 그걸 믿으면, 그게 주인이면 그걸 따라서 사는 거죠. 그게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과 그거를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갈등이 찾아오고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근심과 염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본질에 입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자, 공중에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뭘 얻어요? 먹을 거를 얻어서 살고 있지 않냐. 여러분 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새가 살아가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시죠? 근데 새는 먹을 거 어디서 구하나요? 새는 어디서 잠을 자나요? 새들은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그거 추수해가지고 먹고 사나요? 아닌데 이거를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든 건 이제 옷 입는 거에,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쵸? 또 옷 입는 건 어때요? 솔로몬,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저기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가 입은 그 꽃잎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라고 해도 아마 백합화 꽃잎 같은 소재로 만든 옷은 없을걸요? 나중에 그런 거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런 부드럽고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거를 인간의 기술로는 쉽지 않을걸요. 그러면 백합화가 돈 벌어서 그 옷을 사서 입냐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입히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예수님이 되게 강하게 이 얘기를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나님 못 믿겠니?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배경의 사실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관심이 없으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이 모든 게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아신다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고요. 베드로에게도 물고기 잡는 걸로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방언이 임하는 걸로 하지 않았다고요.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신 건요, 그게 그들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시려고 한 거지,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을 잘 행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거라고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세게 믿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진짜 생명이 있는 겨자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런데요, 이따만한 큰 씨앗이라고 해도 죽은 씨앗은 심으면 안 나요. 이걸 이렇게 보통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배탈이 나면 무슨 약을 먹어야죠? 네, 그 배탈이 난 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먹어야죠. 근데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배 아프면 빨간 약 배꼽에 할머니가 발라주고, 아이고 빨리 나아라, 빨간 약만 바르면 다 낫는다, 세게 믿으면 낫습니까? 그냥 배탈이 자연치유가 되니까 괜찮은 건데, 만약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좀 심각한 병에 걸렸다면 그게 낫겠어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될 때는 세게 안 믿어도요, 소화제를 먹으면 나아요. 약하게 믿어도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 먹어야지. 그러면 소화제 먹으면 나아요. 여러분, 두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뭘 먹어야 돼요? 두통약을 먹어야죠. 네? 소화제 먹으면서 세게 믿으면 두통이 낫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상을 갖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세게 믿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면요, 다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좌파야. 딱 씌워놓고 계속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좌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분은 나한테 이렇게 뭔가 요구를 하셔, 자꾸. 그러면 좋아서 해주는 것도 다 요구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 주님은 맨날 뭘 요구하셔, 그렇게만 들어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염려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안 해? 아니면 성경은 현실하고는 달라,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적은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요 성경 본문이요,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회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까지는 저는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몸이 옷보다 중요하고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라고 도전하신 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아, 내가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실제로 제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뭘까 하면서 예수님이 백합화하고 새를 비유로 드시면서, 아니 너희가 새보다 중요하지 않냐? 너희가 이런 들풀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는 걸 하시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를 어떻게 먹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새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자, 비둘기 다 모여! 그래가지고 막 먹이를 나눠주고, 자, 그 다음 참새 모여! 그리고 참새 먹이 나눠주고, 그렇게 하시나요? 자연이라는 생태계를 만들고, 그 자연의 생태계가 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씨앗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식물이 자라면, 새 동물들이 식물을 먹고, 또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을 먹고,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다시 곰팡이나 세균들이 또 그걸 또 먹고, 그러면 또 식물은 거기서 양분을 얻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생태계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새 혼자 이렇게 살면서 새 불러다가 하나님 기적으로 먹이시고, 또 새 불러다 기적으로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을 때는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그 먹이시고 입히시는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새들은, 초식동물들은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식물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식동물들은 또 그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고기를 막 주님이 딱 썰어가지고 사자한테 딱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그걸 잡아먹으면서 살아가죠. 그럼 또 사자는 평생 영원히 사나요? 아니요. 생명이 닿으면 죽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식물들은 다시 그 죽은 시체들의 양분을 통해서 먹고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라는 선물 아닙니까? 그럼 인간만 유일하게 자연의 생태계를 거스르는 존재인 거 아세요? 이걸 거부해. 인간만 유일하게 욕심을 따라서 사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이 자연의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온 우주라는 피조물들의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개인주의화된 사회는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개인이 모두 다 해결해야 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네. 여러분 그걸 누군가랑 나누고 누구랑 공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의 아이는 누가 키워야 돼요? 내가 키워야죠.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제가 은유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왜요? 제 한계를 알거든요. 제 인격적 한계, 체력적 한계, 제 지식적인 한계, 모든 면에서 저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걱정이 안 돼요. 우리 딸을 제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 있어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10년 후, 2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압니까? 근데 그걸 제가 통제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 중에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책임지고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 걱정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7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영어 성경에 보면 싱글 타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니? 여러분이 걱정을 막 하면 1시간 더 살게 하거나 2시간 더 살게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 연장을 시키실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을 하셔야죠. 그런데 걱정을 해서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런 책임을 모두 떠안고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본인이 그거를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아마 내일 뭐 먹을지 걱정이 되나?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진 않지. 아마 그 정도 신뢰는 저한테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 딸이 아빠 우리 집에 쌀 있어요? 내일은 뭐 먹어야 돼요? 내일 먹을 거 있어요? 아빠 월급 들어왔어요? 저 이 옷은 살 수 있나요? 은유야, 근심하지 마. 너한테 그게 다 필요한지 내가 다 알아. 제가 알아서, 저희 은유 알아서 사이즈가 커지면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또 그거 하려고 다 준비합니다. 문제는요, 그걸 믿음이 없으면, 못 믿으면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은 마음대로 돼요? 못해요. 그거 왜 인정을 안 하세요? 그게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왜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미래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헌신해라, 종교적인 활동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주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잘했어요. 하나님에게 가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건강하게 해주고 싶으시겠죠? 아니에요? 은유가 저한테 와서 아프다고 하면 제가 그래 넌 아파라 이렇게 할까요?
그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은유에게 뭘 제안할까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될 문제인지, 수술을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운동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제가 생각하고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유야, 이거는 네가 운동만 해도 나을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나쁜 거 계속 먹고 자기의 나쁜 생활 습관도 안 바꾸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저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먼저 운동부터 하세요. 운동부터. 그리고 식이요법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람들이 그건 하기 싫어요. 왜? 운동하는 거 쉬워요? 꾸준히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건강이란 열매의 기도응답이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쫙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얻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염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한 형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 때문에 되게 고민할 때 아이를 키워본 형제가 그 얘기를 바로 공감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이와 아빠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집단지성 아닙니까? 아니, 일반 사회도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죠. 왜? 우리 자기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인생의 지혜들을 나눠야죠. 그 지혜가 지금 필요하고 그걸 찾고 있는 우리 인생의 후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같이 공동체로, 교회로 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이건 축복이고 저주가 아닙니다. 새 혼자 살 수 없고 백합화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도 여기서 나눔과 서로 감사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저희 후배 목사님이 복숭아를 선물해 주셨는데 복숭아를 저는 은흥 형제랑 좀 나누고 싶어서 나눴어요. 그리고 꼭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되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거를 다 먹지도 못하는데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건 욕심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니까 원규야 이거 나눠. 이거 나한테 준 건데요? 다 내 건데요? 그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걸 왜 그냥 쥐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과 공유, 이게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닐까요? 저는 제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하가 아닙니다. 주인이시죠. 하나님을 쥐고 흔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쥐고 흔드시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아 그렇군요 주님. 요즘 저 이렇게 제 배를 두들기면서 이 지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제가 이걸 욕심을 부릴 필요 없잖아요. 이 지방에 대한 욕심을. 그래서 이 지방을 어쨌든 다시 자연으로 환원시키려고 윗몸 일으키기를 막 하는데 배에서 막 쥐가 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배를 이렇게 윗몸 이렇게 한 10개 하다가 배가 펴지도 못하고 꼬부리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일이구나. 복근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건강은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깨달음, 그 소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사막을 여행하던 그 나그네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 목마름이 있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한다고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는 생수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드디어 이 지도를 보고 고생한 끝에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럼 이제 이 진리의 오아시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야죠. 물도 마시고 정말 거기에 풍덩 들어가서 그걸 정말 마음껏 여러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주변을 맴돌고만 있습니다. 이 물을 내가 마실까? 말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근처까지 왔어요. 오아시스 주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를 통해서 내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 아니,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오아시스에 와서 뛰어들지 않다. 진리를 듣고도 행하지 않다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임박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바로 앞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뛰어드십시오. 우물쭈물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십니다. 결단을 언젠가 하셔야 돼요. 하늘가족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뛰어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변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손잡고 같이 뛰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게 바로 생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 자랑스러운 하늘가족 식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그 갈증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전하는 진리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진리를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오아시스에 뛰어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지금 말을 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나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겸손하게 기도를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 수 있을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그 사막의 갈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의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